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번째 핵심 내용,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교리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영어의 V자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왼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점점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형상화해 주는데, 우리 그 사도신경에서 이 신앙 고백,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지,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는 뭐예요? 낮아지셨다. 비천하게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께서 피조물,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 아니,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시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사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들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을 텐데 그 찬송가가 신약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찬송하면서 무엇을 찬송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그 느낌을 고양시키는 그런 찬송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었고 그들이 예배 중에 그 마음을 집중해서 높여드렸던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찬송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낮아지셨고 그리고 다시
높아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졌다가 높아지신 삶을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이러한 삶을 사신 이유는 순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죄와 불순종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르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죠. 이미 죽어 있어요.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비참하고 참, 그것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아래 있는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인생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하신,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 높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단이 아닌가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을,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럼 굳이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나?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 벌써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문 외우듯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을 때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인데 감사하고 먹다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이것만 준다고, 고기 좀 달라고, 그냥 이집트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고,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냥 습관에 젖어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거죠.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주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의도에서도 사실 니케아 신경은 교회가 공적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니케아 신경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미도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사실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뒤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한 교리들을 하나씩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네바 교리 문답은 사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 교리 문답에는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비하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깔뱅은, 종교개혁자 깔뱅은 제네바 교리 문답을 작성한 사람인데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교리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잘 일깨워주고 바른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다만 아이들에게서는 그러한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잘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진리들을 그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사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6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대교리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성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가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0여 년의 생애를 사셨죠. 그 생애의 사심은 고난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느 사람들처럼 죽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장사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네 가지 행하심,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심,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중비하, 네 가지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은 그것을 아주 잘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비천한 형편으로 낮아지셨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하나씩 되새겨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처럼 공을 들이셔서 행하시며 또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니 우리로서는 가당치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사중비하의 그 첫 번째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49문을 한번 보실까요? 49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떤 의미로 이해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실체로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협력 없이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이며 신비로운 활동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성육신을 말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아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은 한마디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실체로 형성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한 뭐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셀럽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태에 잉태되셨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의 그 태 속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담의 그러한 상태도 아니고 죄 아래, 저주 아래 무한히 낮아지심으로 죄 있는 여인의 태에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그 피조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0달을 여인의 태에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연약한 그러한 여인의 몸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교도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것도 위대한 여왕이라든지 어떤 주님에게서 태어나셨어도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시골 여인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우리에게조차 얼마나 낮아지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그러한 자리로 낮아지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왕의 역할이죠. 왕은 보통 뭡니까?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그 위에서 존경을 받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인데 진짜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권력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아픔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신성의 그 몸을 제한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성육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된 이 성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시편 132편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그리스도는 선지자다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니, 선지자는 그 뜻을 알려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탁월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선지자로서 그 계시하신 그 말씀을 당신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일까지 행하셨던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친히 성취하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협력 없이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이며 신비로운 활동에 의하여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시죠. 그리고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비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무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력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친히 활동하시며 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육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성육신 교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연약한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 연약한 육신을 스스로 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교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시작.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신성과 인성이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신성이 어떻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된 이 인성 안에 머무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성자로서의 신성과 이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본성, 그 신성이나 그 인성이 그 각각의 본성으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그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담당하시는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중풍병을 든 사람을 이제 그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데려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없어요? 예.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누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말과 실제로 그 용서를 했을 때 그 권세가 그게 실제로 드러나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럴 수 없죠. 인간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죠. 자신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인성으로서 그분의 모습과 그 신성을 가지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여러분 어떠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대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배가 고프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잘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대요. 심지어 어떻게 되셨다고요? 숨을 거두셨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숨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키가 자라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죽음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죄의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생이라면 예외 없이 직면해야 되는 죽음의 저주를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성만 갖고 계신다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인생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친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존재로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대충 준비 없이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사업을 하나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게를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험을 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당일날 닥치는 대로 하게 됩니까? 아마 그냥 쉬운 일, 별것 아닌 일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한 달, 1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3년을 3년이 뭐예요? 6년, 12년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성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신성으로서 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도 아니잖아요. 굳이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어찌 보면 그냥 모래알 같고 먼지같이 안개처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시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이렇게 공을 들이실 필요가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꽉 차 계신 걸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인생은 행할 수 없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해결하시기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그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죄의 저주를 내리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아시겠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선고, 그 죄의 저주, 그 죽음의 저주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이신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면 낮추실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사랑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주셨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오신문을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속죄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지 않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고 참 구원이라는 것이죠. 장 깔뱅은 종교개혁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의 것을 취하여 그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본질상 그의 것을 은혜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것을 취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대요. 그의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를 당신의 것으로만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좋은 것은 당신의 좋은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런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좋은 건 내가 챙기고 나쁜 것도 안 주고 내가 챙기고, 이게 다 놀부심보고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51문을 보세요. 이 질문을 질문 안에 담아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그분을 통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본성, 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생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을 창조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의 주님까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한된 인성 안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한된 인성 안에 죄된 육신의 모습을 지니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52문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여느 인간의 자연적 출산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겠죠. 52문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에 그 신은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에 전염되지 않고 완전히 순결하게 태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결하시고 죄악에 전염되지 않으셨다, 그것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의 씨를 이어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담이 타락하기 그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결하며 죄의 오염이라고는 1도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성육신 교리의 내용과 의미를 요약하면서 재확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모태로부터 본원적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으며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확증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죽임을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로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영원한 창조주로서의 그의 신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다고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려서부터 진리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또 그렇게 전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뜻을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신성의 영광을 비우시고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로부터 구속의 은총과 지혜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일이 역사해 주시는 그 섬세하신 은혜와 섭리의 손길. 여러분, 이것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 이상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은혜로우신 완전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내상은 아직은 없는 걸로 이제 검사 결과 나왔지만 여전히 아프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또 감당하시겠다고 일부 예배를 또 감당하고 이제 귀가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분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도대체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곱씹어 볼 때 오늘 그 집사님의 행위를 보면서 도대체 저분 안에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었길래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걸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죠. 아프고 힘든 분한테 왜 그런 것까지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건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만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마음에는 무슨 힘이 작동했길래 이렇게 행하는 걸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내가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처럼 대신 죽거나 그리스도처럼 내가 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요 정도만 해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실천들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우리도 조금은 본받는 게 아닐까. 그것이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잘한 거지. 내가 그 이상을 더 해야 돼? 대개는 그래서 포기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잘한 거야. 이러고 말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 있을 때 그것을 그 한계를 초월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한계가 여기에 지금 극한에까지 도달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혹 여러분도 그러한 도전이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최후의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